(437척의) 조주록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습니다. 낭월 당공시에는 여한이 있고 밝은 달이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학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조스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유시 개하하니라. 아직도 계단 밑에 있는 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학인이 조조스님께 말하되 청사 접상계하소서. 청하건대 스님께서 계단 위로 끌어 주십시오. 계단 위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또 말씀해 이르되 얼락요에 내상견하라. 달이 지고 난 다음에 만나러 오라. 달이 지고 난 뒤에 찾아와서 서로 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고 기합을 하는가? 바로 듣고 여기에서 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기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 자신에 대한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의심할 바가 없이 확실하게 바로 개합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달이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어떠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계단 밑에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조조스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허공에 달이 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는 아직 계단 밑에 있구나. 이 말이에요. 조조스님께서는 어렵게 이상하게 무슨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법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조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했습니다. 대답을.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계단 위로 저를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너는 아직 계단 밑에 있는 놈이구나 하니까는
그렇다면 스님께서 저를 계단 위로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 지고 난 뒤에 와서 서로 보자. 이렇습니다. 계단 위로 끌어올려 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다리 지고 난 뒤에 와서 서로 보자고 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아듣겠지요? 어떻습니까? 허공에 달이 떠 있을 때는 어떠냐라고 물었는데요. 너는 아직 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저를 계단 위로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달이 지고 나거든. 그때 서로 와서 보자. 어떻습니까? 조주시님이 대답을 잘 한 겁니까? 잘 못한 거예요? 낭을 단공시에는 어떠냐 하고 물었다 이게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해가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주시님은 그랬네요. 뜰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뜰 밑에. 뜰악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얼락단공시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한다면 안중 1점이라 눈 가운데 한 점이로다. 청컨대 스님께서 계단 위로 저를 올려주십시오 하면 개하가 나라 떠락 밑을 한번 보라라고 할 것입니다. 438칙의 또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시에 대중에게 말하되 사께서 유시에는 대중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노성이 초도 약산시에 처음 약산에 이르렀을 때에 덕 읽고자 하고 읽고만 얻었지만 직지여금토록 굴 후후 지폰이라. 내가 처음 약산에 당도했을 때 읽고만 얻었지만은 지금까지도 굴굴 넉넉히 배가 불러서 잠만 잔다. 대중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산이라는 데는 유엄선사가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가서 조조시님이 서로 문답을 할 때 당도했을 때 그때 읽고만 그 당시에 내가 바로 깨달아서 투득해서 바로 기합을 해서 알아 얻었다. 지금까지도 굴굴 잠이 오도록 배가 부르다. 넉넉히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이 말은 그래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영원한 대만족을 한다는 이제 그런 말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대열반 상라가정, 더 이상 거기에서 무엇을 더 닦고 얻고 깨닫고 해야 할 그런 공부할 것이 없는 거. 완벽하게 넉넉히 배가 부르다 이랬으니까요. 한 번 개합을 해서 깨달으면은 더 이상 거기서 닦고 얻고 뭐 할 일이 채 그런 게 없는 거. 조주신님이 그런 말씀을 대중한테 유시에는 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열심히 하두를 참고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시절이 도래하면은 단박에 학철이 깨달으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해야 할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깨달으면 이제 평소에 중생심을 쓰던 사람이 중생심을 쓰지 않지요. 이제 중생의 마음을 쓰지 않고 무한대한 이제 큰 마음을 쓰게 되지요. 예, 우리가 항상 하는 말과 같이 대지혜의 마음, 또 대자비의 마음을 항상 쓴다는 것이죠. 해와 달처럼 일체 모든 마물에게 빛을 비추듯이 모든 중생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끊임없는 공양을 베풀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중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고 알겠지만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서로 불만이 투성이고 불만투성이고 불평불만이 꽉 차 있고 돌아서면 좋지 못한 이야기하고 중생들은 앉으면 그 좋은 보따리를 안 꺼내고 항상 중생의 보따리만 끌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닫고 나면 그렇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확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바꾸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여기 왔지. 중생심 보따리 저거 자꾸 재산을 늘리려고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확 바꿔버리고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면 부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439칙의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가 인재 실자선차에 주사보에 의무되 스님께서 방에서 자선하고 있을 때 주사보라고 하는 소임을 맡은 분이 주사라는 분이 소임을 맡은 일입니다. 주사 소임 맡은 이가 보해 이르되 알렸다. 소임자가 알려서 말씀해 이르되 대왕의 예배니다. 나라의 대왕께서 와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이랬어요. 조조스님한테. 조조스님이 자선하고 있는데 주사라는 책임 맡은 주지스님이 와서 조조스님한테 지금 대왕이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예배요에 좌우문화되 대왕이 절을 하고 마치고 좌우에 있는 이렇게 묻되 대왕 내에 이 신마 불기니 있고
대왕을 옹호하고 온 장군과 신하들이 절을 하고 있어도 조주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조주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 대왕이 절을 하고 또 마쳤는데도 조주스님이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그럽니다. 대왕이 절을 했는데도 어찌하여 일어나지 않는고. 이제 조주스님한테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가 조주스님이 이르되 여불에니라. 나라의 왕이 오시는데 어째서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니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모양인데 이 말이야. 노성은 자리에 하등이 내면 이 노성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등인 하급 아주 낮은 근기를 가진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나 평범한 서민들이나 아주 못난 사람이나 이런 하등인 근기 미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출산문접하며 나는 걸어서 나가서 저 일주문 밖에 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는 맞이한다. 일주문 밖에까지 걸어 나가서 그 하찮은 근기 미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은 걸어 나가서 나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는 맞이한다 이거예요. 접하며 중등이 내면 중근기 중간쯤 뭐 이제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치 되는 근기 되는 사는 사람들 수준 중간쯤 되는 수준이 되는 사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이 오면 이 말이죠. 하 선상 접하고 자선하는 선상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상등인 내면 선상상접이니라 아주 높고 근기가 수성한 높은 사람이 오면 선상에 앉아서 그냥 접하느니라. 선상에 앉아서 영접하느니라. 불과한 대왕작 중등 하등이냐니 내려가서 맞이한다 이거지 뭐. 근데 상급인 사람이 오면 선상에서 앉은 채로 맞이한다. 대왕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니 대왕을 중근기 하근기 중간에 차원에 있는 사람 하근기의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왕을 볼 수 없으니 이 말이요. 사람이라 부를 수 없으니 없는 것이니 대왕을 무시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상에서 내려가서 일어나서 그대를 접한다면 그대를 하등 취급하는 것이니 왕을 내가 하근기 저 무시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 말이요. 무시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조주스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한의하고 제3층 인내 공양하다. 대왕은 기뻐하며 스님께 궁궐에 오셔서 왕이 있는 궁궐에 오셔서 공양 받으실 것을 두세 번 거듭 청하였다. 그 왕이 그랬어요. 에? 과거에 선하자라는 스님이 100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담임이 탁발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담임이 탁발해서 쌀을 한 2가마니 탁발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가마니석 지고 이제 30리를 가는 겁니다. 절에. 그 안시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몸이 갑변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노인이 뒤를 밀어줘요. 그 밀어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래도. 그런 중간에 가더니 그래가지고 30일 어떻게 가느냐고. 그 몸이 부서질 것 같으니 절에 도착하기 전에 그대가 무너져 죽어. 저 그대가 죽고 나면 무슨 기도가 되는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나를 주면 내가 시오리를 반은 내가 갖다 져다 주겠네. 중간중 갔는데 죽을 쟁이라 아니게라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억지로 내려놓아 자꾸 내려놓았는데 그 노인이 지고 가는데 성큼성큼 가는데 시오리를 잠깐 절 문 앞에 일주문 밖에까지 갖다 세워 찌개를 받쳐놓고 이제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되겠소. 그대가 신심이 장하고 기도하려고 그래 신심을 내니 참 훌륭하오 이랍니다. 노인이 가는데 그 선하자 스님이 쌀을 그 일주문 밖에 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절로 안 들어가고 돌아와 그리. 그래 노인이 그 왜 저다 줬는데 왜 또 다시 돌아가냐 게 내 기도 내가 하러 가는데 남이 저다 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소용이 없지요. 이름이 다시 돌아갑니다. 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선하자 스님은 그 쌀을 절에 지고 가서 직접 백일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럼 백일 기도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라요. 백일 기도해서 선하자가 백일 기도하는 날 도통하지요. 백일 기도하는 날 도통합니다. 선하자 스님은 그래 통했어요. 근데 조주스님이 여기 하는 것도 조주스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아주 틀림없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조금 더 중생에게 불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이는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예법을 하지 아니해도 다 안다 이겁니다. 하근이나 근기가 미약한 하근기 인식,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걸 자꾸 채리고 이러지만은 상상이는 척 보기만 해도 다 된다. 보면 알아, 척 이렇게 서로 보면 안다 이기라. 상상이는 서로 보면 다 된다. 예를 어렵게 채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꼭 그거를 해야만 맞다라고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해도 상상인이고 인사를 안 해도 상상인이다 이거예요. 인사를 서로 해도 상상인일 수 있고 인사를 서로 안 해도 상상인일 수가 있어. 서로 깨달은 사람은 이래 한들 저래 한들 다 통하는 거라. 절을 해도 안 해도 모든 것은 서로 통하고 기합이 돼. 서로 잘못될 일이 없다 이기라 하나도. 그래 하급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급이 오면은 낮게 맞이하고 중급인이 오면은 중간급을 접하고 상급이 오면은 높게 앉아서 맞이한다. 이거는 조주스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일체인을 상대할 때 조조스님이 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방법, 여러분이 지혜를 쓰는 마음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지 조조스님 그랬다 해서 나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용법,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또 447개 공안입니다. 사인문 주원에 하니 하되, 사가 스님에게 물었다. 이제 스님께서 주원회라고 하는 주원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회라는 것은 정원 외에 두는 특정한 벼슬을 이름하는 사람, 벼슬자리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원회라는 사람이 이제 물었다. 조조스님이 물었어요. 묻되 여 한몽 견 임재냐 무언이고 자네는 여전히 꿈에서 임재를 보는가? 꿈에서 임재 스님을 네가 뵙는가?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원해가 주먹을 쥐어가지고 이렇게 쳐 올렸어. 조조스님한테 주먹을 이렇게 들어서 올렸어요. 주먹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꿈에서 임재를 너는 보느냐 하니까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꿈에서 임재를 보느냐 물으니까 원해라는 사람이 주먹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조조스님이 이르되 나변견고 조조스님이 어느 쪽에서 보는가? 주먹을 들어 보이니까 꿈에 자네는 어서 꿈에서 임재스님을 보느냐 뵙느냐 하니까 그 소자 그 묻는 원해라는 사람이 주먹을 척 들었다 보였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 그랬어요. 원해가 이르되 이쪽에서 봅니다. 자변견입니다. 이쪽에서 봅니다. 대답이요. 이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르되 신마처 견 임재니고 그러면 너는 어느 곳에서 임재를 보느냐? 그러니까는 원해가 아무 말이 없이 있으니 조조스님 묻되 주원에는 신마처래요. 주원에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주원해가 대답해 이르되 비례 비건이다. 오지도 아니했고 가지도 아니합니다. 대답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르되 불치 노아언을 비례 비거야. 너는 까마귀도 아니거늘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느냐? 조조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이 말도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 그래 주원에는 요사이도 꿈에서 임재를 만나 뵙느냐? 꿈에 임재 신임을 봤다고 했던가 보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요사이도 그럼 너는 요새 임재 신임을 꿈에서 보느냐? 그 원해가 주먹을 척 들어 보이다. 그래 어느 쪽에서 보는고? 이쪽에서 봅니다. 대답을 하니까 사가 이르되 너는 무슨 처에 어느 곳에서 그럼 너는 임재를 보는고? 그러니까는 원해가 대답이 없음에 조조께서 묻되 주원에 너는 무슨 곳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응?
그러니까는 그 주원애가 대답합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가 이르되 너는 까마귀, 까마귀도 아닌데 너는 어째 왔다 갔다 하느냐 이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어째서 조주시님이 너는 까마귀도 아닌데 어째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너는 까마귀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느냐. 조조신님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의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수자가 그 주목을 들어 보였으면 그래도 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전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쓸만한 대답을 못했네요. 주목을 들어 보였을 때 너는 조주신님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수자가 여기서 이쪽에서 봅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해도 될 일이 아니지.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한마디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라. 응?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뒤에 쭉 말을 나갈 필요도 없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441책의 공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사 대중에게 보여 이르되 제유 시비하면은 분연실심이라 하니 한유 다파 분야무아.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비가 있기만 하면 어지러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시비하면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본심을 잃는다 이거요. 마음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또한 대답할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시비하면은 본심을 잃어버린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이 있는가 이거요. 응? 시비하면은 마음을 잃는다고 하니 잃어버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 조주시님이 이랬어요. 시비하면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거지. 그래 뒤에 유성이 나중에 어떤 스님이 낙보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대중 가운데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하게 되면 마음을 잃는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라. 그래서 대중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난 뒤에 그 중에 어느 스님이 낙보락하는 스님을 만났어. 나중에 어떤 스님이 낙보라는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주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시비를 하면 서로 시비 옳거니 옳다 틀리다 서로 시비하면 마음을 잃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대중 한마디 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다. 거기 낙보라는 스님이 그래 그거 왜 한마디 못했지? 나 같으면 이래 했을 건데 내가 그럼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나 이래겠다. 이랬어요. 낙보라는 스님 그래. 나 같으면 한마디 이것을 하러 갈 때 이래 했겠다. 이거는 여러분 알겠어요? 에? 누가 알아? 아루로 이를 딱딱 씌워서 왜 이걸 고치사마라고 하는 건데
고치삼아. 이를 찌을 고자. 이를 세 번 딱딱 찌었다. 고치삼아라고 그래. 그걸 고치삼아 공안이라. 거기 공안이 또 하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딱딱딱 세 번 찌었거든. 그래 찌었다. 또 운기 스님에게 또 운기 스님에게 이 말을 들어서 운거 스님이 이르되, 운거라는 스님한테 가서 또 그 스님이, 낙보라는 스님은 이를 딱딱 세 번 찌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게 있냐? 그게 나 운거 스님이 이르되 하필이고. 하필 이래 얘기요. 하필 하필 그랬습니다. 또 그 스님한테 가서 이 말을 들어바치거늘. 조조스님한테 또 돌아갔어. 그 스님이 가서 낙보스님은 이를 세 번 찌었고요, 운거스님은 하필 이랬습니다. 이제 그 말을 조조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그대로 해. 또 조조스님한테. 그래서 조조스님한테 말씀드리니 조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조조스님이 말씀하셨어. 사가 이르되 말하기를 남방의 대유인이 상신신명이로다. 남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구나 이랬습니다. 조조스님이 그랬어요. 남방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 이랬습니다. 또 중이 스님이 이르되 청컨대 하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사 제거 전하 전어에 조조스님께서 앞에 이야기를 하려는 차에 이 말이죠. 조조스님께서 앞에 말을 들어서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이 그 스님이 변지방성에 이르되, 옆에 스님을 손가락 가리킴이 이래 가리켜. 조조스님 대답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른 옆에 스님을 가리켜. 그 스님이 옆에 스님이 가리키면서 물었는 스님이 조조스님한테 앞에 스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남방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겠구나 이렇게 그 스님이 청컨대 스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말을 하려고 그래. 사 개우 앞에 말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스님이 물은 스님이 손가락으로 옆에 스님을 척 가리켜 이르되 이 말이에요. 작의 사성이 걸곽 반여오늘 작 신마하니까 조조스님께서 앞에 이야기를 하려는 차에 그 스님이 옆에 스님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스님은 공약을 다 마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랬습니다. 이 스님은 공약을 다 해 마쳤는데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조조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만두고 돌아가셨다. 척 돌아서 들어갔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조조스님의 견해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여러분이 안목을 갖춘 스님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다 됐어요. 이거는 다 마치지 못하긴 오늘 이 문제는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항상 해도 그날이 그날이지